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계신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도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왜 들었어야만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0절에 다른 사본을 보면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으면서도, 너희가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왜 아직도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한계, 너희로 하여금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너희들 안에, 그 생각 안에, 너희들 경험 안에 나를 가둬두려고만 하느냐? 왜 나를 아직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모든 한계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믿음, 그들 안에 한계를 돌파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초점을 조절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리는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건너서 그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란 이유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볼 때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내가 정해놓은 선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여지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 누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침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의기소침해짐으로써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좌우로 계속 치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풀리고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일, 생활의 염려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든 방심하지 마라. 닥쳐올 모든 일을 끝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인자 앞에 설 힘과 분별력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열쇠, 항상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마음이 둔해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초점을 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